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보다 거듭나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최근 몇 년간 건강과 관련해서 크게 불편했던 적은 없는데 저는 시력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눈을 나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노안이 심해지면서 폰을 손에 들고도 보이지 않아서 팔을 뻗게 되고 그래도 흐려 보여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답답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안경을 다시 맞춰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시력을 의미할 때에는 그 단순하게 육체적인 시력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언자가 등장했는데 그 예언자가 사역 중에 또는 사역의 노년에 시력이 흐려졌더라, 시력이 흐릿해졌다라 그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문자적으로 노안이 와서 시력이 흐려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또는 사사들이 또는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력이 흐려졌다라고 의미할 때는 노안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흐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심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영적인 관점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예언자가 그 모세가 사사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노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그 시야가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늙었는데도 뭐 안경 쓸 필요 없을 정도로 도수 높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나 보다.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안목이 끝까지 어두워지지 않았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대언의 영을 받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막힘이 없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시력이 의미하는 그 내포된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기적으로만 봅니다. 앞을 못 보았던 맹인이 눈 떴다. 기적이다. 그러나 이 맹인의 눈 뜬 그 기적은 기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포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넘어선 표적이 되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떴다.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죽었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다. 그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 치유 사건 일으켰었을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본다면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맹인이 많겠습니까? 시력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맹인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자녀 교육시킬 때에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좋은 학력을 쌓는데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을 출세한 인생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식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들이 부단히 많이 애를 씁니다. 육적인 눈이 선명할 수 있도록 정말 부단히 많이 애를 씁니다. 지식을 통하여서, 재물을 통하여서, 학력을 통하여서, 세상 성공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초롱초롱 밝게 빛나는 그런 시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많이 애를 쓰는데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안경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눈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안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눈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과연 시력이 좋은 사람인가? 나의 눈은 떠져 있냐? 나의 눈은 감겨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았죠.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동시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못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맹인이 있었습니까? 맹인은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지도 못했죠. 맹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야말로 진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그 주변에 돌로 들어 친 사람들은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훑어보면은 온 세상의 맹인들이 너무나 가득한 겁니다. 다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소경된 자들이죠. 성경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다소 지방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개명하면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율법학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엘리트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공개 처형 그 장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도 박해가 있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허락을 얻고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공개 처형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는 그 엘리트 청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리새파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이 지금
다른 곳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지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 바깥으로 끌려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졌겠지만은 거기에 지금 진입 중에 성 바깥에서 그 일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공개 처형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두 눈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있었을까요? 못 보는 겁니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가려야 되겠죠. 만약에 자녀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공개 처형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왜요? 애초에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일을 자기가 있는 그 지역, 활동하는 그 다메섹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싶어서 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고 핍박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지만은 전혀 이 사울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도 예수쟁이들이 흩어져서 유입이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 권리가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당연하죠. 교회를 싫어하는 것 당연하죠. 예수쟁이들 싫어하는 것 당연한데 그 싫어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돌로 치지는 못했어요. 옷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돌로 치는 사람보다 더 악했다. 더 주도적이었다.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거기 내려왔으니까 그 모든 죄인들 중에서 영적인 맹인들 중에서 더 맹인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더 큰 죄인이 더 나쁜 놈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가 없이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가담할 정도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라면 얼마만큼 그 사람은 잘못된 어떤 사상, 이념, 신앙에 그냥 세뇌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까?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완전하게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세상 똑똑하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100% 완전한 맹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사울보다 예수 믿기 쉬웠던 사람은 많았겠지만 사울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사울의 이 악함은, 이 죄성은 사실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옷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순교의 현장, 살해의 현장에서 정식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죽였으니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살해 현장입니다. 그 살해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 죽는 것, 스데반 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죽이고 싶어서, 더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싶어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잖아요. 공문까지 요청할 정도이니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 회심한 사울이, 그때는 바울이 되었지만 편지를 씁니다. 본인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다른 번역본으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었다고 자기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본인을 고백하는데 왜 그런 고백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어서 나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네요. 태양빛, 그 자연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천국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빛,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빛이었는데, 그러나 그 빛을 누구만 인지하고 있었느냐? 사울만 인지하고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연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빛이었어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 맹인된 사람들은 영적인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조명을 다 켜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세상 모든 어두운 골목길을 가로등 조명으로 밝힌다고 하여도 세상은 그냥 어두운 겁니다.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그냥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꼬꾸라짐은 자발적인 꼬꾸라짐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꼬꾸라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엎드림이에요. 압도적인 영광의 빛 앞에, 압도적인 그 거룩함의 빛 앞에 그냥 완전하게 압도가 되어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차라리 안 보면 몰라요. 안 보면 몸이 견디겠죠. 죄인인 상태에서 빛을 안 보면 넘어질 일 없겠죠. 꼬꾸라질 일 없겠죠. 그러나 죄인된 상태인데, 예수님에게 원수된 상태인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데에 앞선 사람인 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빛을, 영광의 빛을 보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타고 있는 짐승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걸어가면 그냥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 영적인 무게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악마가 주는 두려움, 그런 종류의 공포감이 아니라 거룩함이 주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땅바닥에 그냥 엎어버렸어요.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 빛 가운데 신의 음성이 들렸으니 빛은 그냥 단순하게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다. 신의 현현이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울더러 너가 지금 신을 박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박해하는 그 신의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다. 사울은 망치로 머리 한 대를 강하게 그냥 맞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누구를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겉옷을 지키는데 그냥 가담했었죠. 공문까지 받을 정도로 앞장섰죠. 적극적이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공문을 받아선 다음에 다메섹으로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벌써 많이 박해했고 그 소문이 벌써 퍼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는 끔찍한 현장에서도 충격을 안 받았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을 사람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그냥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듣는 음성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너무나 그냥 정반대잖아요.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앞선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비유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 충격을?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드리겠다고 내가 정말
약초 백과를 보면서 산에서 정말 이런저런 약초를 따다가 보약을 지어서 다려서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드리겠다고 계속 대접해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내가 골랐던 약초가 아니라 독초여가지고 내가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부모님이 죽어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행동이 부모를 해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었을 때에는 와장창 무너지겠죠. 전인적으로 그냥 영혼, 육체, 감정, 의지까지 몸까지도 지금 넘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충격을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박해하는 행동이었다니. 우리는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아닐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은 아닐까? 진지하게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이 바울은 무슨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무섭겠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했어? 두려움이 느꼈겠죠. 또 하나는 엄청난 죄책감 느꼈겠죠. 그리고 내 모든 평생의 신앙 지식이 틀렸다라는 허무와 허탈감, 공황 상태, 좌절감,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자책했습니까? 자기 연민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죽어나간 사람들, 나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 심히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 되지 못한 것이 된 거죠. 자,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어떤 소리만 듣게 되었어요. 음성으로 분간이 되어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행까지도 소리를 들릴 정도였으면은, 간접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면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의 그 임재만큼, 신의 산과 변화산의 그 임재만큼 강력한 임재였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음성이 사라지자 몸을 꼬꾸라지게 했던 그 거룩한 무게감은 이제 가벼워지면서 압박감은 풀려지면서 몸의 마비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이 그제서야 땅에서 일어납니다. 8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을 떴는데 완전히 맹인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즉 하나님 만나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인 실상이 지금 이제 이 사건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거죠.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상태가 육적인 맹인의 상태로 지금 표현이 되었을 뿐이다. 이게 사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본다고 하지만은 그의 영적인 실상은 맹인과 마찬가지이다. 아니 무신론자도 아니고 유신론자였는데 율법에 정통한 청년, 엘리트 청년이었었는데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이며 정통 바리새파의 그런 열심이었는 교인이었는데 행위에 있어서도 열심히 있었고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함이 있었던 그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박해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영적으로 선명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암흑의 행동이에요. 죄 짓는 행동밖에는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본 모습이 맹인이었다. 그것이 육신의 상태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을 천국의 빛을 만약에 거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돌리지 않고 만약에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신다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될까? 죽거나 맹인이 되거나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울은 이제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으면 당연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충격 때문에. 자, 그러면 그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3일 동안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걸까요? 그냥 멀뚱멀뚱 그 3일 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걸까요? 당연히 금식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울이 그때 기도했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 3일간에 보지 못했던 그 시기는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믿음, 신념이 잘못되었거나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 나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기 위한 그 준비와 그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3일의 과정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암흑기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맹인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북쪽 250km 그 지역까지 흩어져 들어온 이도에 들어온 제자들이었겠죠. 많이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그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뭔가 예배 중이었거나 기도 중이었거나 정상적인 일상의 장면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보이면서 환상 가운데 그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사울의 집 주소를 예수님께서 꼭 찍어주면서 그 거리 그 위치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너가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럼 내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고 그에게 가라. 그 사울도 내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너가 와서 자기에게 기도할 때 본인의 눈이 떠지고 성령 받게 되는 그 체험을 사울도 지금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쌍방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향의 환상보다는 쌍방의 환상은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저희 아내로 주셨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자매가 환상을 안 받고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이 그냥 반영된 거죠. 착각인 겁니다. 정신 착란일 수도 있어요. 양방향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사울을 이어주는 것은 길에서 사울이 경험했던 것은 단순하게 정신 착란이 아니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간증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들이다. 쌍방 환상을 통하여서 이 일어난 일이 사울의 회심의 과정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울이란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온 주님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거 이미 듣고 알고 왔는데 여기 다메섹에 온 목적도 그 일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하라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도 환상을 보았다. 쌍방 계시를 통하여서. 믿어라 이거죠. 사울의 회심과 변화는 사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나 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드디어 순종을 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다시 보게 된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육체의 시력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시겠죠? 물론 육체적인 시력 회복도 맞지만은 더 큰 의미는 그의 영혼은 지금 거듭났다. 영혼이 살아났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 예수를 구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었다가 의인으로 거듭났다,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주변에서 눈 뜨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거듭난 이 다메섹 회심 사건에서 보면은 구절을 보시면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17절에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다시 본다, 다시 본다, 다시 본다라는 말이 3번 있지요.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다시 거듭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번 연거푸 이루어졌다. 사울은 완벽하게 거듭났다. 완벽하게 회심했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죄인에게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쏟아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울 입장이 되어 보셔야만 합니다. 좀 전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이는 그 행위에까지 가담했었는데 내 행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 되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죄책감 엄청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금식하다가 아나니아가 우리 집에 와서 환상을 이미 봤으니까 아나니아를 예상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지금 한 일들이 있었고 죄책감이 지금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 자가 노력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지금 펑펑펑펑 쏟아져 들어왔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잠잠하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을까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까요? 감정이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차분하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은 있지만은 다른 기록은 일단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박해했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 나에게 일방적으로 환상과 기적을 통하여 음성 들려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셔요. 내가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들어왔었을 때 사울이 어땠을까?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엉엉 울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 지체들에게도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 때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말씀이 들려짐과 동시에 그 말씀과 동시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확 부어지니까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나의 죄성의 상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과 함께 괴수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부어짐과 동시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죄인의 상태에서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안수식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펑펑 울었다라고 밖에 그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식음을 전폐했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죠. 균형이 있습니다.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음식 먹는 거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까지 3일 금식했지만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육적인 회복도 필요하죠.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메섹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행동만 봐도, 변화된 삶만 봐도 사도 바울의 회심은 완벽한 회심이었다. 완전하게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은 마음의 요동만 일어나고 감정적인 격동만 일어나고 내적인 지식의 어떤 이성의 영역, 그 사고체계만 깨어져서 신지식이 장착되는 것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자라고 대기하고 있었을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미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 더 밉지 않겠습니까? 더 배신자니까요. 더 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울은 진짜 회심한 게 맞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 떠졌나요? 우리 거듭났나요? 나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거듭남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가? 난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시선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거듭은 났지만은 영적인 시력이 나는 이렇게 흐려져서 영적인 안경 써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육신의 눈이 본다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여 암흑이 펼쳐지고 허둥지둥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의 영혼 살리기 위하여, 내 눈 떠지게 하기 위하여,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료주일입니다. 고난받으셨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까? 거듭나야 되겠구나. 제대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구나. 어쩌면 내가 맹인은 아닐까? 영적인 시선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로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내 거듭남이 진짜였다라는 거. 하나님도 보증해주고 나도 확신하고 쌍방 확인이 있을 정도로 내 거듭남이 진짜였다라는 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다음 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자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루살렘 묵상과 함께 지난 주간을 기념하는 사순절 마지막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육신의 눈이 보고 건강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자신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던가? 예수님의 눈과 내 시선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 열어주시고 원합니다. 진리의 눈, 믿음의 눈, 순종의 눈, 거룩한 눈, 거듭남의 눈이 열립니다. 나의 눈 하나님이여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순종했던 나의 무지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불신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나, 믿는다고 믿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령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하고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주님, 거듭나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사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 잠 깨워 하나님의 빛과 그 영광과 거룩한 그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다메섹이라는 세상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고집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한 목표의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실 영광의 빛, 임재의 빛, 거룩한 빛,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을 천국의 그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런 빛으로 나의 삶이 어둠에 빠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된 메시지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거듭남을 이제 즉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하여 그리고 주님이여 나의 거듭남을 내 영혼의 다시 태어남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즉시로 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